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만나서 큰 낭패를 봅니다. 승승장구에 가던 이스라엘이 참 자그마한 아이성, 참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실망이 심했던지 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는, 성공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어쩌다가 실패하고 어쩌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그 좌절감과 그 상처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깜도 안 되는 여리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36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다 못해서 이제 정말 굉장히 낙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성공만, 승리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러 실패도 하고 더러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대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참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에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크나큰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제 정말 일사천리 탄탄대로를 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무너지고 왜 실패했을까?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실패하는 것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실패, 그와 같은 점처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에게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기보다는 본인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참한 실패가 됐는데 그는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자기들의 백성들을 책하기보다는 이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불러 모아서 죄를 무릅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난공불락, 정말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일이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한 바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힘차게 함성을 쳤더니만 그 성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하나님에게 처방을 받았다 하는 처방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고 했더니 구태여 이런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해도 그냥 아무 탈 없이 그 땅을 취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아이성은 뭐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도 홍보르니까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대충 그냥 솔솔했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보고한 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다 백성들이 합세해서 그 성 갈 것 없습니다. 보아하니 그 성은 너무나도 작고 빈약하기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그 성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왔던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냥 그 성은 보잘것없으니까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그냥 한 2-3천 명만 대충 사람들 추려서 가면 그냥 수월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들이 하는 말에 솔깃합니다. 아, 그래. 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는 그 보고에 그러느냐고.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 3천 명을 꾸려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준 처방대로 한 3천 명을 꾸리고 나갔더니 결국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하게 돼요. 아주 쉽게 누워 떡 먹기 식으로 되를 줄 알았는데 그 낭패를 당하고 적지 않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패하고 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 되면 다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뭐가 좀 잘못되면 다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통의하며 자복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교만해서 실패한 겁니다. 거만해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마냥 다가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통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 일 있고 작은 일이 있어서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작은 일은 그냥 대충 내 힘으로 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시로 항상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늘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고 간에 매사를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가 된다성 싶으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지만 결국은 아차하면은 잘못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은 뭐 식은 죽 먹은 그런 색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큰 낭패를 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제 뭐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부족함도 별로 없고 이제는 살만해졌고 이제는 좀 되니까 이제 대충 적당히 하자 하는 생각을 덜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섰다 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하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하면은 분명히 낭패를 당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간에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여전히 승리하고 살 수 있고 여전히 성공하며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게 되면은 금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난 연후에서야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범죄를 했는가 했더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노획물은 절대로 사람이 습득하면 안 됐습니다.
그건 모두 다 불을 태워 없애야 했었어요. 그건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다가 시내산 외투 한 벌을 보고는 욕심이 난 거예요. 왕이 입은 왕복과도 같은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 당시에 참 입을 게 만만치 않겠잖아요. 그런데 생전에 보도 못했던 그 신할산 외투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은 200세겔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을 200세겔을 감춘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금을 숨기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걸 훔쳐다가 자기의 움막에 자리를 깔아두었던 그곳을 파고 헤쳐서 그곳에 숨겨두었다, 그런 얘기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가 훔쳤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60만 명, 모두로 하면 한 200~300명 되는 사람.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고요. 공동체는 한 사람만 깠다가면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틀어지거나 행동거지가 달라지게 되면 큰 낭패를 봐요. 아무것도 아닌 성십죠. 한 사람, 나 하나가 게으르게 하고 나 하나가 불충하고 나 하나가 대충 적당하니 한들 뭐 별 탈이야 있겠느냐. 하지만 나 하나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져야 할 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이겨야 할 전쟁을 패하고 말아요. 잘 되어가던 것이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좀 게으르면 어쩌한들, 나 하나 좀 안 가면 어쩌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곧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댐이 무너질 때는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다가 결국은 성이 그 저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욕심이 결국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그가 노력한 물건은 시넬산 외투 한 벌 200세겔의 은,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였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그 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의 식구가, 그의 모든 가솔들이 알고 골짜기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자기 하나의 욕심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의 그 불충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그것도 못해서 결국에는요
자기의 가족이 다 몰살당해 버리고 말아요. 왜 그랬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네가 전쟁에 패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누가 범죄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간이라고, 그냥 삽디의 아들 아간이 그랬다고 딱 지적을 해주면 여호수아가 그냥 아간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처치해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누구라고 지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장정들, 남자들 속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냐? 12지파에서 누구냐는 거죠. 뽑힌 게 유다였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비에 뽑힌 겁니다. 이제 유다지파 중에 범죄자가 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남성들, 장정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힌 겁니다. 세라의 족속이 뽑히게 되어서 세라의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삼디라고는 가족이 뽑히게 돼요. 삼디의 가족이 뽑히게 되어서 삼디의 가족의 남자들만 또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라의 후손, 그 세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삽디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비에 딱 뽑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끌었을까요? 뭐 제비를 뽑으니까 당사자가 딱 뽑히게 될 일을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끌렸냔 말이죠. 그냥 처음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가 누구냐면 아간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굴까 하고 찾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삽디의 아들 아간이가 뽑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범죄한 자가 있어서 이 실패를 했다 그럽니다. 오늘 그 범죄자를 찾아내야겠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설마 나이겠느냐?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죄 지었겠지. 나만 그랬겠어? 나가 조금 게을르게 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났겠어? 아니지. 아닐 거야. 유다 지파에서 또 이제 세라의 족속에서 삽디의 가족에서 점점 자기 앞으로 오고 있는데도 설마 나 때문이겠어? 아니겠지 해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라도 유다의 족속이 뽑히게 됐으면 나 때문인가? 삽디의 가족이 뽑혀, 세라의 가족이 뽑혀, 그럼 나인가 보다 하고는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서 이실직고를 했더라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깡그리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바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에서 패하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죄를 무릅쓰고 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같이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고 차복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부인하고 감추고 숨기고 설마 나 때문에 이런 낭패가 있겠느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때문인 거예요. 나 하나 게으르면, 나 하나 안 하면은 뭐 설마 큰 일이라도 있겠어 하지만은 나 하나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요나가 12만 명 되는 니네위의 백성들의 범죄에서 타락을 했으니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못 가겠네 하고는 중도에 포기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니네이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뭐가 피곤했던지 저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을 들어버립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갑자기 막 배가 곧장 까파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보려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을 쳤는지 몰라요. 공포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가 뒤에서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도망갔더니 이런 난리가 난 거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면 잔잔하여 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괴란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해성을 치지 못해서 36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잃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답니다. 매일 하룻밤 자고 나면 이른 아침에 거위가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아줘요. 그래서 그 농부는 졸지에 거부가 됩니다. 매일매일 주먹 많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이 황금이라니까요. 그러니 습시간에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고 난 연후에 이 농부가 욕심이 생겨요. 날마다 저 거위가 황금 알을 낳아주는데 그 거위의 배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 덩어리가 담겨져 있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 매일매일 하나씩만 얻을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몽땅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잽니다. 그리고 열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졸지에 그 욕심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는 다시는 황금알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그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타이타닉호가 어마어마한 큰 배라 그러죠.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를 몰았던 선장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크니까 이 큰 배 앞에 무엇가 두려울 게 있겠냐, 최고의 속력을 내면서 배를 운행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너무 거만하다 보니까,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다 보니까 그 타이탄호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자그마한 빙상, 저거 별거 지겠느냐 하고는 냅다 들이박았더니 그 빙상이 바다 밑에 산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속력을 내서 들이받으니 곤두박질 치기에 당연하죠. 다 까파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바로 그 선장의 오만함 때문에, 그 선장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빠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아간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이 여호수아처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고했더라면 그의 가족들은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족속들은 살아남았을 것 아니느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낭패를 당하고 그의 온 가족이 다 멸절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됐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뒀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불충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그 낭패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연후에는 이제 탄탄대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 큰 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만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